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주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이 땅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로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주제로 그렇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매 주일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이기 때문에 늘 감사의 마음으로 오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고요. 계속 이어서 오늘은 미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에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교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미가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한 서너 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그 출생지를 말할 때 복음서에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하고 그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복음서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더라도 큰 의미가 있는 성경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실지를 지금 거의 예수님 출생 600년 전에 예언해놓은 성경입니다. 이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동시대 인물이에요. 미가서 1장 1절과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세 왕이 언급이 되죠. 아하스 왕, 그다음에 요담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가 이사야와 미가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니까 남쪽 왕국 유다가 주전 587년경에 망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살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시기가 한 600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의 출생지를 미리 예언해 놓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렇게 인용해서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우리 구주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의미 한 구절의 의미만 해도 참 큰 성경이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서 장차 오실 구세주의 출생지로 베들레헴을 예언했을 때에는 아주 단순하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단순하게 어떤 진영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만 한 그런 의도로 이 구절을 쓰지는 않았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예언으로 알려준 의미가 있지만 이 미가서에서는 단순하게 예수님, 곧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다라고 그거 하나만 가르쳐주는 그 목적, 그 용도로 이 구절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왜 앞에다 외자를 붙이는지,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까?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그거죠.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앞뒤로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 이 미가가 예언하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냐면,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그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죠.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 내려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그 미가서 앞에 보면 여러 도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좀 큰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그 모든 도시들이 지금 다 점령당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의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거 하나 남겨놓고 지금 나머지 유다의 땅은 거의 점령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지금 이 재앙, 아시리아라는 재앙이 몰아닥쳐온 거죠. 온 유다 땅을 휩쓸고 있고.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쓰신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몰아닥친 이 재앙은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한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지적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야곱의 죄, 이스라엘의 범죄는 크게 나누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면이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이고요. 아주 극한 우상숭배죠.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타락, 부패, 불공평한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적을 해요. 1장 10절에 보면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빨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해요.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또는 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완전치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찰만 달았을 뿐이지 그의 온 인격과 영혼까지도 우상에 다 팔려있고 사회적인 불의에 휩싸여서 이건 어디를 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정직한 사람은 볼래야 볼 수도 없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로 좀 유다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니까 그 속에서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은혜야, 너 퀴즈이 뭔지 알아? 너네들 퀴즈는 게 퀴즈이 아니고, 예전에 그 곡식을 쫙 흔들어가지고 껍데기나 쭉정이들은 다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으는 걸 퀴즈라고 해요. 중국 분들은 퀴즈를 그냥 도로 위에서 하잖아요. 도로에서 막 사분을 막 뿌리잖아요. 바람 불어서 껍데기 날라가고 알곡 쓸어 다시 모으고 통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키 안에 키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예전에는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저도 써봤어요. 세상에 오줌 쌌다고 제 어머님이 그걸 씌워서 공기하는 데서 옆집을 보내가지고 제가 그 수치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건 제가 몇 살인지 상상이 되시겠죠? 이불에 오줌 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키 위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넣고 추석하고 탈구한 곡식을 넣고 퀴즈를 하면 이제 껍데기들은 날아가고 그 안에 알맹이만 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내가 퀴즈를 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로 이름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뭉쳐다 뭉쳐 있으니까 정말 그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퀴즈를 해서 가짜 이스라엘을 다 털어버리고 진짜 이스라엘만 남기겠다 그 말입니다. 이 퀴즈를 쓰는 도구가 곡식을 퀴즈할 때는 키를 쓰지만 이스라엘을 골라낼 때, 속아낼 때 쓰신 그 방법은 뭐냐면 그게 아시리아 군대이고 바벨론 군대예요. 이 아시리아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땅,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어가기까지 가세요. 지금 이 전 과정은 하나님의 퀴즈예요. 단지 이 괘씸한 것들 벌 좀 받아라 해서 하나님이 단지 진노와 형벌을 쏟아버리신 하나님이 화내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지금 골라내시겠다 이겁니다. 퀴즈에서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 지금 미가서는 물론 이스라엘 선지자도 얘기하고요. 그들을 남은 자다라고 불러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원래 이렇게 퀴즈라고 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키 안에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알곡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를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뒤 엎어버리고 흩어버리고 퀴즈를 하고 마지막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남겨진 자들은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게 남은 자들이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이 속아내신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자기들을 남겨주신 그 구원,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더 이상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이걸 꼭 붙여야 됩니다. 애쓸 뿐이에요. 완벽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애쓰는 거죠. 잘 안 되지만. 안 되지만 또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애씀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애씀을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난 못할 것이다 라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다 실패할 수 있지만 마음이 또 느릴 수도 있고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또는 예배가 소홀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또 마음을 잡고 애쓰는 그 애씀이 믿음이다, 그것이에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음에 결심을 해봐야 3일도 못 넘긴다라는 부정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은 괜찮다 이겁니다. 작심 3일이든 작심 2일이든 작심 3초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작심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게 이들의 다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거예요. 100%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100% 완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늘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뭐 좀 좋은 거 해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코웃음 치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실 거예요? 때려쳐라 뭐 이러실 거예요? 아니 내 사랑하는 딸이 다이어트 좀 해보겠다는데 하다 좀 포기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밥이나 먹어라 이럴 거냐고 엄마가. 여기 제 둘째 아들 하랑이가 중국에 와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줄넘기를 시험을 본대요. 근데 이 줄넘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줄넘기 사달라서 줬는데 진짜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못해, 한 번은. 그 모습을 보고 에이 운동신경도 없는 놈, 에이 이런 이러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든 가르쳐서 잘하게 해보려고 막 도와줄 거 아니에요. 줄넘기가 잘못됐나 보다 더 좋은 줄넘기 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몇 번인가 통과했어요. 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다 그런 마음으로 키운다. 그러면 작심 3초밖에 안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데 정말 내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믿어지고 그게 감사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보겠다고 작심하고 나가는데 물론 당연히 망하죠. 잘 안 돼요. 요즘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계시겠냐고요. 그 작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고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속하는 그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마음에서 결심한 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왕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시고 이 왕이 그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세상에 노략당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지지 않고 그 영혼이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용서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 이 남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서 이 왕이 이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과 함께 하셔서, 왕과 함께 하니까 결국 그 백성과 함께 하여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4장 7절에서는 그들이 2억 마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이 통치는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통치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왕의 통치하심이 그 백성 위에 있다는 것이죠. 4장 8절에서도 너 양떼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좀 왕권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면서 5장 2절에서 그 왕의 출생지로 베들레헴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이 왕이, 그 남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왕이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나냐 이거죠. 왕궁도 아니고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왕궁에서 나야지 왕자로, 왜 왕궁도 아니고 정말 작은 베들레헴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정말 작은 성이에요. 왜 그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그 백성을 이끌을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왕, 이분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아요. 누구든지. 이 메시아가 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을 지명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드실 때,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과 하나님이 왕국 계약을 맺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백성 계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 다윗이 대표로 하여서 이 백성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시고 나라로 만드세요. 그것을 왕국 계약이라고 부르고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왕국 계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영원한 백성 계약을 맺으셨고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영원한 다윗과 왕국 계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 대변되는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혈통적이고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라는 왕은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메시아적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이 약속이 담긴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 지금도 다윗의 벽이 있죠. 그들은 지금도 이 다윗을 영원한 왕권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5장 4절에 보면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분이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릴 자다 이거죠. 그리고 5장 2절을 보면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아득한 옛날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을 말해요. 그의 기원, 이 왕,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실 그 왕이 언제 정해져 있느냐?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은 기원은 어디냐라고 말할 때 태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다르죠.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예언할 때로 치면 고작 400년이에요. 400년 전에 있는 다윗인데 지금 미가는 이 다윗의 왕통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그 왕은 남은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 그 왕은 기원이 어디냐? 다윗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다윗을 넘어서 더 옛날 태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이 이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됩니다. 베들레헴이 특별한 어떤 뭐가 대단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당자리여서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그 다윗과 맺은 왕국 계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왕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출생이 예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0절을 보면 지금 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권을 가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보면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왕이시다. 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그 백성을 모실 것이다 이거죠. 백성이 저절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왕이 와야 모이는 거예요. 왕이 와야. 왕이 와서 그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시온까지.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권, 그 통치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십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이게 시온산입니다.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자리,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백성들이 몰려올 거란 말이죠. 이때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 앞에 남은 자들은 제가 갈게요 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셨고 남기셨고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한 자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을 갖고 작심하고 살아가게 한 자들, 그들을 이끌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 택함받고 구원받고 그 왕신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늘 이 고민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단순히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7장 18절 보면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19절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내 모든 그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아예 저 바다 깊음 속에 던져버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기억조차도 되지 않게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의 손에서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조금 요만큼 잘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똑똑하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잘생겼고,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뭐가 어떻고, 또 잘난 척을 주님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키질에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남겨진 자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 보혈로 씻음받고 남겨진 자니까. 내가 잘나서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진 자기 때문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 있을 뿐이다, 그것입니다. 이 미가서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마음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겉모습이 그냥 이스라엘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성도. 그럴듯한 성도.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기 그럴듯한 성도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렇게 보이겠느냐, 이것이죠. 키질을 해야 돼요, 키질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키질이 될 때 내게 달라붙는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내 본질을 내가 발견해서 에그머니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요것밖에 안 된다니, 내 모양이 요것밖에 안 된다니.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키질할 때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군대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키질하실 때 고난을 쓰세요. 이 고난의 키질을 하신단 말이죠. 고난의 키질을 안 하시면 떨려져 나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 포장해 놓은 것들이. 그럼 나도 착각한다고 맨날 거울 보면서 포장 한 번만 보거든요. 우리가 거울
보면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울 보면서 자기 속의 더러움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화장하면서 예쁜 척만 하죠. 기질이 될 때 내 속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날아가 버린 인생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 지옥 저 깊은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인생이었구나 이걸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어찌 하면 내가 이 주님께 기쁨이 되드릴까요?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8절 보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5절을 보면 바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은 백성,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키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떨고 버릴수록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는지도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남은 자로서 주님만을 예비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나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